오늘도 우리 로이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0장을 부르겠습니다. 120장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더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났네. 저만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또 이날을 예배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름진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04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테니 마지막에 있는 34절, 35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이쁨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나타내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 105편, 106편 요 세 편의 시편이 이제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세계 시편입니다.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읽었습니다마는 104편 맨 끝마디도 할렐루야.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5편 맨 끝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106편에는 아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06편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맨 끝나는 데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4편, 105편, 106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냐 안 계시냐 핑계치 못할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마틴 루터는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연 계시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04편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23절에는 구체적인 하나하나 그런 피조물의 무시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합치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우리 103편에 나오는 1절, 2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블레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스, 바라크 하고 있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것을 우리들이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2절에 봅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빛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각자 우리 만난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도 빛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강렬해 가지고 자기 눈에 실명이 올 정도로 이런 빛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창조하신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우리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창조하는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마치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보듯이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갑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십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과 같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주관 보면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셔서 큰 기둥으로 태운 것을 천축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축이에요. Pillar of Heaven. 이 하늘의 천축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아래 물 공중 이 공중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데, 아래에 있는 이것을 기둥을 지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축과 지축으로 이런 물을 다 이렇게 나누시고, 또 구름으로 자기의 수리를 삼으신다. 우리 하나님과 천군 천사에 나타나실 때에 이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수레를 삼으시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가려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변모산상에서도 구름이 와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바람 날개, 정말 이 바람이 얼마나 좀 힘도 있고 또 빠릅니까? 이걸 가지고 쫙 이렇게 우리를 옮기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람 날개 이런 모습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에 불말과 불수레로 바람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의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다시 이 바람 날개에 이어서 계속 바람을 자기 사신은 뭡니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자기의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신다 했는데, 이거 바람, 불꽃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대로 땅에 기초를 놓으사는데 지축을 놓으시는 것, 아까 우리 천축과 지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 지축을 놓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이 땅에도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으면 여기 갯불 밑으로 청암이 있어가지고 든든한 반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높은 건물이 가능합니다. 아무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맨하탄 또 밑에 봐보면은 그 바위 덕대으로 높은 빌딩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청도에 와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그렇게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높은 건물을 그렇게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높은 건물이 많은 것을 보고 이 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이거 얼마나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이게 아름다운 찬양의 꼭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 옷으로 덮어가지 주님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고 또 물이 산들 위로 이렇게 솟아 올랐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심에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깊음은 그 어두움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할 때에 수는 위에 운행하시다는 것은 이 수면은 뭐 무질서할 수도 있고 공할 수도 있고 혼돈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그 위에 덮으셔서 정말 질서를 유지하고 이 모든 게 위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한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시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산은 올라 있습니다. 골짜기는 이렇게 다 패여 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게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무궁하신 하나님, 정말 무궁선으로 이 세계가 다 그리고 있습니다. 해안선도 그리고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산천초목이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십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우리가 매일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성도 센츄럴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에 늘 이렇게 참 느낍니다. 날씨가 며칠째 추워져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낙엽이 지고 이제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을 매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들도 그렇고 또 모든 나뭇가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골짜기와 산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여 시킨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물에 대한 고마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14, 15절에도 그렇지만 16, 17절에 보면은 이것도 전부 다 물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옥토로 될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어야 옥토가 되고 물이 없으면 박토입니다. 그만큼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것이 낙원 오아시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다. 옥토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식 또 우리의 육체의 양식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다 주셔서 우리로 기쁘게 하고 우리로 힘있게 하고 우리로 건강케 하고 우리로 윤택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물이에요. 16절에 보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흡족하다는 것은요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이 땅에 비가 내려서 흘러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나무의 뿌리에도 영양을 보충하고 수분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 물이 흡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흡수하는 땅. 또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물들이로다. 우리 레바논에 있는 저 좋은 나무들 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꿔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17절에 보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렇게 그 새들이 또 이렇게 둥지를 들고 또 잣나무에게 정말 학이 집을 짓고 하는 이런 모습들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산은 산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원력 그러니까 우리 원력과 또 인력 이렇게 음력과 양력 이런 모든 땅의 절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우리 이 밤도 하나님이 지으시신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갔더니 오로라 현상이 있고요. 그게 어떤 때는요, 이 밤인데도 얼마나 밝은지 밤 10시까지 이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벽 뭐 2, 3시만 되면 또 훤합니다. 그 밤이 한 5시간, 6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는 꼭 잠자는 것 같지 않아요. 호텔에서 그냥 이거를 커튼을 짙게 깔고 그렇게 자야만 하는 곳. 그런 곳에 살다가 우리처럼 여기에 그 12시간마다 밤낮이 바뀌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밤의 고마움. 그리고 여기에 21절에도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이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고 그들의 굴 속에 눕게 하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게 하고 저녁까지 수고하게 하는 23절까지가 모든 하나님이 그 피조물 하나하나까지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송을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함께 합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다 땅에 가득합니다. 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꽃 크고 작은 동물들도 무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 하면은 흔히 여기에 악어와 같은 그릇인데 이거를 악의 존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용처럼 말이죠. 그런 것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28절에 보니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이것이 다 세상의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다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참 즐거워하십니다. 그분께서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영광이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자연물을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 피조물 세계에 있을 때는요, 다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 이것은 묘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고 전 우주계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주가 확장되고 있는 이런 역사를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또 미생물을 보십시오. 현미경을 들어볼 때 그 작은 것,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매크로, 코스모스, 이것이 다 조화 있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나님이 선악간에도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송축할지니라. 하나님의 블레스라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할렐루야로 이 참 시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04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104편 시편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저들이 먹고 저들이 때를 따라 먹이를 이제 갖추며 또 저들이 또 잠잘 수 있는 쉴 곳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섭리 가운데서 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창고에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것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Recording in